묵상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해서 배울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찬양이 원래 이 말씀하고 찬양이 비슷한 게 자꾸 해야 익숙해집니다. 네, 예배도 자꾸 해야 익숙해지고 말씀도 자꾸 들어야 익숙해지고 찬양도 자꾸 해야 익숙해지니까 오늘 뭐 말씀은 줄이더라도 찬양을 좀 한 번 더 해서 길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제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학교 예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강을 만드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부산회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요,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이제 부끄럽구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노예로 잡혀갔으니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국가도 망해버리고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란 꿈이란 것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시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어지고 다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어 줄 것이고 가는 길이 광야고 사막이고 해서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동물들이 너희들을 먹이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 말씀이 곧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곧 마음이 움직이고 이 말씀이 곧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꿈꿀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재건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이 뭘 지금 다 망했는데 뭘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듯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과정 그리고 자기들이 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하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구별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가면 교회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가끔씩 해주는 얘기, 대학에 떨어졌어요. 예전엔 대학에 참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직장이 안 됐어요. 막 여러 가지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면 그때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끝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 뜻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무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내가 비록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내가 비록 좀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독교 대학도 어려운 시대이고 여러 가지도 우리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한 해로 삼는 2024년이 되면, 그 소망을 붙잡는 2024년이 되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2024년도 아무 계획 없고 나도 아무 계획 없으면 그냥 소소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구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계획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새로운 것을 계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 발이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산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더 시원합니까? 아마도 고여진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좀 어떤 경우에는 담겨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더러워질 것에 대해서 호수 같은 물에는 발을 담그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면 정말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늘 새로워지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일들의 재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시대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차 좋죠. 새 집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더 좋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새 차도 때로는 사야 될 테고 또 새로운 집도 저희들이 사야 될 테지만 매년마다 신년이 다가오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또 어떤 새 일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도 읽어보면 사람들이 공고하지 않을 때가 없고 낙심하지 않을 때가 없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가 없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때가 없는 것인가, 그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입을 열고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신데 그 계획 가운데 새로운 일,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을 보니까 제 아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운 게임을 찾고 날마다 새로운 유튜브를 찾아내고 날마다 새로운 유튜브에 이상한 아이들 하는 소리를 보고 웃고 날마다 걔들은 새로운데 저는 보는 것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필리핀 그 선교와 구호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답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 탕에 아주 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계속 새로운 걸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다면 옛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 하면 광야의 일과 사막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사실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면 죽던 목숨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막에서 다 어떻게 되죠?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광야에는 풀도 없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을 때 물 위에 떠 있어도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광야와 이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곳에 어쩌면 생명력이 없고 어쩌면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다시 풀이 자라게 하게 하시고 다시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있던 길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있는 물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없는 물도 생겨나게 하시고 없는 길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처한 곳곳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부산 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어쨌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도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패도 승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알아주지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주께서는 생명력 없는 곳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이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